한국에 제일 필요한 게 뭐이겠습니까? 경제, 정치, 교육,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희망.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정치고, 이승에서 저승까지 희망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나라가 14년째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1등이지요. 자살률이 14년째 1등입니다. 근데 2등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세계 톱 중에 톱입니다. 2년 전에 15,600명이 자살했는데 여기 인구 10만 명당 114명. 2등은 얼마냐? 2등. 인구 10만 명당 46명. 전 세계 자살한 숫자가 2등은 10만 명당 46명인데 우리는 114명이니까 2등과 우리 1등이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옛날처럼 못 먹고 살아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세상살이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희망이 없어져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때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읽은 소설 단테 신곡이라는 소설 기억나시지요? 웬만한 분들은 읽었을 줄로 압니다. 단테 신곡의 지옥편인데 지옥편 입구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단테의 표현은 지옥에 딴 것이 아니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곳이 지옥이고 희망이 있는 곳은 천국이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점점 희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구 출신 36살 먹은 변호사, 그 부인도 변호사, 하도 영남, 호남 갈등 그래서 하니까 대구 출신 변호사인데 전라남도 순천 가서 그 한국당 그 당 정식일이 뭐예요? 하도 바뀌어서 응? 네, 미래통합당 응? 공천 받아서 출마를 했어요. 36살 먹은 변호사가 대구 사람인데 부부가 다 변호사니까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함을 주니까 대구 사람이 코로나 전염시키려고 온 기요? 하고 명함을 찢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마음에 드는데 대구 사람 아니면 찍어줄 낀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쭉 썼어요. 4,058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 유권자의 3%래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 왜 하냐 하면 희망을 발견했다.
내 대구 변호사 출신 변호사인 줄 다 알고도 4,058표를 찍어서 3%를 표를 얻었으니 서울에 올라가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평생 내 여기서 출마하고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기사를 읽고 가슴이 후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를 극복하고 희망을 꿈꾼다는 것이 국가적인 재산이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 가장 힘든 조건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신앙인의 특권이고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라는 참 불후의 명절을 남겼는데 참 우리 역사에 인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200년 전에 정승이 됐더라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앞질러 동양의 선진국이 됐었겠지요. 참 위대한 경륜의 사람입니다. 목민심서에 뭐라고 썼냐면 정치란 무엇이냐? 목민이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참 좋은 얘기지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활동한 철학자인데요. 에른스트 브로흐라는 분입니다. 에른스트 브로흐. 책 제목이 희망의 원리. 독일어로 다스 프린집 호프능. 호프능이 희망이에요. 희망의 원리. 이런 책인데 5권으로 된 책입니다. 이 서두에 뭐라고 썼냐면은 참 이 책을 자주 빼서 읽습니다. 뭐 일하다가 낙심될 때, 길을 잃고 의기소침할 때 지금 또 이 책을 뽑아서 읽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첫째입니다. 둘째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셋째는, 희망은 힘이다. 어떤 힘이냐?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도 극복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자살하고 약 먹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희망에 대한 특별한 견해입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배워야 한다. 연습해야 된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생각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서 교인들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하는 희망 제작소가 되어야 합니다. 희망 메이커.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지요. 다섯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저는 이차미타스, 프린집 호프누, 희망의 원리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 사람의 이 희망의 원리를 읽고 신학자 중에 독일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위르겐 몰트만. 이 책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디오로기 데아 호프눔, 희망의 신학.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희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신앙은 뭐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을 누리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교회는 뭘 통해서 희망을 주느냐? 우리가 뭘로 희망을 줍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서를 희망의 책이라 그럽니다. 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책,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 에베소서는 하나 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 베드로서는 희망의 책,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의 책. 책마다 그렇게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희망을 주제로 가르쳐 줍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희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은 독일어는 호프는, 영어는 호프, 희망인데 우리 성경에는 희망이란 말을 안 쓰고 소망. 희망과 소망이 같은 말인데 뭐이 다르냐? 목표가 분명한 희망이 소망이에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는 희망은 희망인데 세상적인 희망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거지요. 어떻게 다르냐? 목표가 분명하다. 천국의 희망, 성령 충만의 희망, 임마누엘의 희망, 부활의 희망이 있으니까 이건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희망,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희망이냐? 교회의 희망은 어디서 뿌리를 두느냐? 예수의 부활이 희망의 뿌리다. 완전히 죽으시고 묻히시고 끝났는데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종쳤는데 끝났는데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완전히 파탄 났는데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낸 거이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의 모든 희망의 뿌리고 결론이지요.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희망, 죽은 희망이 아니다. 살아있는 희망을 얻게 하셨는데 그 희망은 어디서 왔느냐? 부활신앙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지요.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역시 희망의 책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희망을 얘기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교회의 그리스도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혹은 너희 가정의 그리스도를 호주로 모시고,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네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하고 달라진 거, 차별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를 믿기 전하고 달라진 것, 그게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을의 이장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기업의 사장으로 모시고 나니까 기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이 달라졌습니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요. 자네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뭐 주머니에 먼지만 들었는 사람 같은데 요즘 자네가 싱글벙글 웃고 기분 좋게 사는 이유가 뭐요? 그때 대답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신 뒤에 변했습니다.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뒤에 전에 없던 희망, 소망이 생긴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은 대답해라, 대답.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자네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뭐 그렇게 좋아졌냐?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소망,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걸 뭐라 한다고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선교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희망,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 들어보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따분하게 살았어요. 우울증 걸리고 이기소침하고 얼마나 내가 쭈삣거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뒤에 옛날에 없던 소망이 생긴 거라요.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이 선교다, 선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진 소망, 희망을 전하는. 그런데 그 소망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겨진 희망,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당신은 좋아졌어? 그걸 대답할 준비를 해라.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주 부드러운 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길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람들 앞에 아주 부드럽게 아주 온유하게 나부남 그러지요? 나도 부드러운 남자 나부남. 누구를 모신 뒤에 나부남이 됐습니까? 예수님 모신 뒤에. 나부녀 된장녀가 아니다. 야. 나부녀 나 부드러운 여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냐?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있어. 여유가 생겨. 이 땅에 고생해서도 문제 없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지금은 미미하지만은 이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깔나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함께 가집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져. 신부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안수지요. 안수. 신부님들은 안수 받는 것을 서품 받는다 그래요. 신부 서품. 근데 내가 아는 신부님 서품 받을 때 가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들 안수 받을 때는 노회에서 강대상 위에 다 올라가게 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빙 둘러서서 머리에 안수한다고요. 무릎 꿇고 앉으면 머리에 안수해서 목사 안수 받는데 신부님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에 뻗치고 누워요. 엎드려요. 이마에서 발끝까지 땅바닥에 딱 붙여요. 이렇게 딱 눕는 거예요. 왜 그래 합니까? 완전히 낮아지는 거다. 신부 밑에는 세면바닥만 있다. 모든 성도, 모든 국민 앞에서 가장 낮아지는 존재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완전히 낮춰가지고, 물론 신부 된 뒤에는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요. 내 친구 신부님이 있는데 신부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공개는 안 돼 있지만 알코올 중독된 신부님 치료하는 중독자 치료센터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이 알코올 중독자 되면 그거 좀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 목사 그건 이해해야 돼. 왜? 목사님들은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마누라가 같이 자면 좋지. 우리는 마누라도 자식도 없으니까 술병 들고 자니까 그러지. 응? 그러고 신부님들이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 그게 워낙 질이 좋아요. 그런데 이 성찬식 할 때에 큰 대접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근데 이걸 예수님의 살이 피니까 다 돌려가지고 남으면 쏟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의 피를 쏟으면. 누군 다 마셔야 돼. 그래서 와인 좋아하는 신부님들은 많이 붓는다는 게. 성찬식 마친 뒤에 남는 건 자기가 다 마시니까. 그러다가 중독 걸린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인데 낮아지는. 완전히 바닥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실은 목회자가 신부님이나 목회자나 제일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시지요? 온유와 두려움 완전히 이해하셨지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전에 없던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이 아주 참 윤택나게 신바람나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웬일이요? 부를 때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걸 선교라 그랬지요? 그 대답할 준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란 말을 확실히 이해하셨습니까? 온유, 인간관계에 완전히 부드럽고 하나님 편 낮아지는 것. 그래서 제가 남양만에서 목회하다가 농민들 소단지, 돼지단지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아주 고생할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이 나한테 아주 희망을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그 뒤로 내가 서재에다가 이걸 써서 붙여놓고 읽고 했어요. 완전히 빚잔치 돼가지고 지금 숨쉬기 어려웠는데 그때 이 말씀 금식하는 중에 이 말씀 읽고 용기를 냈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희망이 되심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뭡니까? 낮아지는 것. 겸손, 낮아져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늘 따라갑니다. 사촌지간이요. 사람에게는 온유, 하나님 앞에는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겸손, 두려움. 사람 앞에 부드러운 게 온유, 겸손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라는 단어에 표를 합시다. 때.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냥 때. 우리말에는 때, 영어로는 타임. 단어가 하나지만은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당연히 카이로스지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처럼 세면바닥에,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라.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때를 사람이 정하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뭔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닌데 자기 때로 앞서는 거예요.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대체하려다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높여주시리라. 7절이 결론이지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를 네가 맡겨라.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신앙은 맡기는 것. 하나님은 100% 맡기는 자를 사용하시고 100% 맡기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그래서 신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99% 맡기는 건 사용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100% 맡기는 것만 사용하신다. 1%라도 맡기지 못한 건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것이죠. 100%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때 돌본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 돌보는 그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돌보듯이 너희를 맡기는 너희를 돌보시니까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타가소를 데이케어 센터 그럽니다. 데이케어 센터. 돌본단 말이 케어 포.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품에서 돌보는 게 케어 포입니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서 돌보듯이 돌봐주신다. 맡기는 신앙, 낮아지는 겸손의 신앙,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희망, 소망을 얻어서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희망 메이커, 희망 전파자,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5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희망의 책인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네 모든 염려, 모든 문제, 희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기도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라. 신앙은 맡기는 거이다. 꼭 마음에 새깁시다. 신앙은 뭐이라고요? 맡기는 것이다. 이는 그가 너희를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이 돌봐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소망 중에 저희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근본이 되시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희망을,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당회장으로 모시고 사장님으로 모실 때, 이 나라가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실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선교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든 문제를 우리의 소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